장 31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아버지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 나를 죽이려 하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 긴 논쟁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셨고 그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의 격렬한 충돌을 불러왔습니다. 그 논쟁의 한가운데서 8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겉으로 보면 놀라운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었다는 그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분명히 30절에서 이미 믿었다고 했는데 왜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한 순간적 반응과 참된 제자도를 구분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거하다라는 헬라어는요, 계속해서 머물다, 떠나지 않다, 붙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첫 반응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믿었다는 고백을 넘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다를지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나의 감정이 식어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참되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동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일상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말씀 안에 머물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따로 떼어 읽기보단 31절과 반드시 연결되어 읽혀져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에 거하는 자가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인격적입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은요, 이미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었다고 말한 유대인들이 여전히 무엇인가에 묶여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 묶여 있음은요, 정치적 억압이 아니라 죄의 지배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즉시 반박합니다. 33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대답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과 맞지 않는 대답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종이었고요,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했으며 지금 그 순간에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은 정치적 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근거로 그들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혈통을 붙들고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혈통이 아니라 그들의 지금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언약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죄에 묶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자신이 묶여 있다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겉으로만 믿는 믿음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만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이 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겉으로만 믿는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하고 신앙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직분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겉으로만 믿는 믿음은 이미 자유한 사람처럼 말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작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믿는 믿음은 말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죄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참 자유는요, 나는 괜찮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는 죄에 붙들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만 믿는 믿음은 신분을 주장하지만 상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혈통이 아니라 말씀에 거하고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으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본문에 나오는 범하다라는 단어는요,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상태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죄는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지배 상태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자동적으로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을 기대하며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주시려는 자유는요, 로마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가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먼저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종은 잠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요, 집에 영원히 속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본문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자유의 근원은 혈통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오직 아들입니다. 아들만이 종을 해방할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육신적 혈통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곧바로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믿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던 것입니다. 행동은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혈통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참 자손을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닮았는가,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누구의 뜻을 행하는가였습니다.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이 부정적인 사람, 말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 말마다 돈돈 하는 사람, 말마다 자신 자랑, 자녀 자랑, 자랑으로 휘잡혀 있는 사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붙잡혀 계십니까? 요한복음 8장,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너희의 아버지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만 믿는 믿음을 흔들고 계십니다. 신앙의 배경을 붙들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참 잘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참된 자유는 참된 아들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품 안에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참된 아들은 혈통에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 경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앙 분위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라는 사실, 아니 아직도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의 자유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기록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말씀 안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자유는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상황에서도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혈통에서도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겉으로만 믿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집에 속한 사람으로서 참된 자녀의 자유를 누리며 그분의 향기를 이웃들에게 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